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만 볼게요. 어찌 염려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티벳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참 걱정 없겠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걱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들이, 걱정하는 것들 중에 몇 프로라고요? 79%.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10개 하면 대략 8개는 어차피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나머지는요, 16%가 걱정을 해봤자 어차피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5%는 걱정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많이 보면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돌아다녀요. 보니까 살면서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요? 그럼 왜 걱정하죠? 살면서 문제가 생겼나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왜 걱정하죠?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럼 하면 되지. 왜 걱정하나요? 결국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어차피 안 일어날 거고, 일어나봤자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있다고 해도 아니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걱정하면서 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학생들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애들이 시험 기간 되면 걱정 많죠? 그냥 공부하면 되지. 공부할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앉아서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봤어요. 이게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책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몇 개만 갖고 왔어요. 몇 개만 제목들이 다 이런 거예요.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 쓸데없는 걱정 따위. 걱정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도 습관이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다 걱정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걱정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서점에 가서 무슨 책 사겠어요? 이런 책 사지 않겠습니까? 뭐 안 하려고, 걱정 안 하려고. 이거 책 읽으면 걱정 안 해요? 알겠는데 걱정은 되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바울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만 오래전부터 유대교 안에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들, 뭐 예를 들면 할례라든지 제사 음식이라든지 등등등등에 대해서 그래도 좀 그 조상들을 계속 따르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거 놔둬도 되겠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저거 놔둬야겠느냐, 그래서 막 논쟁이 펼쳐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막 이들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너가 하는 방식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너 그냥 이방인들 전도하지 마, 누가 너 전도하라고 보냈어? 이래서 막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전도여행 다니면서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뭐 음식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아우 이렇게 부정한 걸 내가 언제 먹습니까? 야, 내가 부정하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고넬료네 집에 이방인들이 가가지고 뭐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뭐 이런 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 고넬료의 사건을 경험한 이전에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데 베드로가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나도 해봤는데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허락해줘야 된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 갈 때는요, 분명히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거든요. 유대교가, 왜냐하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하니 그들이 얼마나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무시하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본인이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니 가면은 문제가 생기겠다, 본인이 알았겠죠. 근데 가보니까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었고, 베드로의 준비됨 때문에 되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에게 서신을 썼어요. 니네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걸로. 그래서 인정을 받고 2차 그 전도여행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바울이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이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 놔가지고 나중에 본인들을 지지할 거라고 바울이 꿈에도 꿨겠냐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죠. 가면 뭐라고 할 텐데, 이 꼰대들 가면 분명히 그 문제들 얘기할 텐데, 아유 가면 또 뭐라 그래? 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문제가 돼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망하는 길밖에 없어 보이고,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누가 예비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과 가족들을, 그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그 가정과 집을 다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들 나이가요, 당시 예수님 몇 살이었어요? 고은 나이 때죠. 30대예요. 30. 그때면요 한참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맞죠? 근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냥 노숙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뭐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랬죠. 왕이 되면 어쨌든 다 보상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게요. 또 제자들에게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제자들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너를 뭐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믿어져요? 좋을 땐 믿어지죠. 힘들 땐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믿어지냐고요. 원래 믿음은 그때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바로 그때,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를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먹을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입을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책임지시겠지. 가장 선한 길로, 결국에는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얘들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그렇잖아요. 몸이 중하죠. 목숨이 중요하죠. 목숨이.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오늘 못 먹었다고 내일도 못 먹습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음식과 의복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막 뭐 자살도 하고 뭐 문제도 일어나서 막 틀어박혀 있고 등등등 고민하고 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저도 겪어봤지만 더 중요한 걸 못 봐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못 본다고. 그래서 당장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여전히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많은 걸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힘들어도 아직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직은 곁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거 봐요, 안 좋은 거 봐요? 10명이 박수 쳐도요, 욕하는 한 명을 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칭찬의 10마디보다 불평하는 한마디를 듣는다니까요. 10가지의 행복의 조건보다 힘들어하고 불편한 한 가지의 조건에 집중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왜 더 중요한 거? 지금 목숨이 달려있고 몸이 달려있는데 왜 덜 중요한 거 보면서 염려하냐고. 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염려를 한들 그 키를 한자나 더했어. 이 키를 보면 이제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목숨, 생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염려한다고 우리가 더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걱정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왜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염려 있는 사람들. 그죠? 재채기 한 번만 해도 병원 가고 뭐 있잖아요. 아니 염려하고 산들 생명이 연장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가장 작은 일들도 우리들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해봤자 소용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 염려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작은 일들인데 그 작은 일조차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작은 일을 넘어 큰 것까지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쓸데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이 염려의 원어를 좀 보면요. 염려. 이 염려의 원어가 어떤 합성어냐면 이런 뜻이래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마음이. 염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있어야 될 곳에서 떨어져 나간 마음을 염려라고 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염려의 개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어디서 떨어져 나갔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마음이 떨어져 나간 거. 뭐 때문에? 안 좋은 환경들 때문에. 그래서 괜찮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마음이 떨어져 나가서 뭘 봐요?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염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 있어야 되죠. 가장 있을 때가 언제냐면 예배 드릴 때예요. 지금 왠지 다 될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고 왠지 하나님께서 다 일하셔서 걱정 염려가 없어도 평탄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아멘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서 설거지하다 보면 또 걱정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생기죠. 하나님 보던 마음이 다시 우리가 딴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니 다른 것을 보고 염려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염려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뭐하러 염려하냐. 그거는 곧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은 자라.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곧 뭐냐? 내 믿음이 어떻다? 작다. 내가 염려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또 믿음이 작아졌구나. 즉 그 얘기예요. 내 믿음이 작아졌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보다도 더. 그래서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봐야겠죠.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들을 또 화가 보게 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나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또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더 준비해 두셨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배는 침몰하지 않을 거니 우리의 작은 믿음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작아진 이 믿음을 좀 고개를 들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어떠한 그 힘든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걸 다 아신다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처럼 그래서 구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지금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래. 평안.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전이 부서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다 끝난 마당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건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재앙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걸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걸 믿으니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좀 믿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일어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왕이면
이왕이면 기도할 때 믿음이 작은 자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감사로서의 결단하는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군가는 그게 믿음 없는 자처럼 기도하고, 누군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큰 믿음 있는 자로서의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더 귀담아 들으시겠어요? 이왕이면 똑같은 문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내 삶에 복이 임할 거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옥에서도 찬양했었던 바울처럼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빼앗겼는데도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했던 하박국처럼,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지금의 재앙이 놀라운 평안으로 바꾸실 그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는 자로서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다만, 시작. 그러기 때문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더 잘 아십니다. 믿으세요? 지금 당장은 주님께서 뺏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비운 공간에 더 좋은 것을 넣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작업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오늘 이 밤에는 좀 믿음 있는 자로서의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불안해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보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으리라 믿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건 주님께서 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돼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